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신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궁금한 자들에게 부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여 너희를 칭찬하여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죄를 주시되 그가 오실 때까지 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정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한 편 보고 저희들 말씀 계속 나누길 원합니다. 영상. 국내 거주 외국인 수 150만 시대. 이들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향수를 달래는 방법은 국적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여가 시간을 보냈는지 덴마크의 에밀 국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얘기를 주고받는 이들은 약 이틀 모임의 외국인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마다 모임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20명의 외국인들이 모여 맛있는 저녁 식사와 함께 한국 생활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Joining Rock Eats gave me the opportunity to meet new people. I don't have to spend so much time at home studying and on the computer. I get to see real life people and interact. I really like that.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매주 다른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2009년 시작된 코믹쇼 모임입니다. 외국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태원의 한 수국장에 모여 코믹쇼를 보며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타국에서의 외로움과 술술함을 웃음으로 달래며 고향의 향수를 잠시나마 잊습니다. 매주 토요일 한강공원에 모여 농구를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한강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농구에 열정하는 사이 한 주 동안 쌓인 비류가 부립니다. I've been in Korea now for like maybe 4 months since February. I'm playing with these guys ever since. So it's been great. I mean, playing with these guys is a great platform to mee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yeah, so far so good. It's really good to be able to play basketball because you can still sort of express, friendship
and, camaraderie and really getting to know somebody just by passing the ball or, playing with other people even though you don't speak the same language. 주고받는 농구공 속에는 이기고자 하는 열정뿐 아니라 향수를 잘려주는 서로 강의 격려와 안전적인 한국 정착을 기대하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문화와 스포츠 봉사까지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소모임은 그 수는 물론 장소와 공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우리 문화를 알아가는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참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네, 참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오면서 굉장히 많은 모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친목을 위한 모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색깔들의 모임이 있어요. 영상 스튜디스 준비하지만 스튜디스들만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이 면접하고 어디서 머리를 세팅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부터 다양한 정보들이 또 그 안에 들어있고, 취준생은 취준생 나름대로 그런 정보들, 그리고 유학이나 언어연수 이런 모임도 있고요. 미국 비자 받는 모임도 있고, 여행 모임도 있고,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 모임이 유일한 이제 기독교 색깔을 뺀 모임이에요. 그래서, 쌍문클럽이라고, 네, 창동 배드민턴 구장에서 저희 이제 아침마다 한 번씩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양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들도 많고요. 그 안에서 분열도 많고요. 싸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잘 모임 이렇게 가지도 않고, 이렇게 원래회 한 번씩 하지만 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단합대회 정기적으로 하지만 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또 술 드시고 그 안에서 또 막 싸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임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모임들은 참 분열되고요. 그 안에서 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까 장영재랑 잠깐 나눴지만 이렇게 회식 자리에 가서 이렇게 싸우신대요. 이렇게 회식 자리라는 건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같이 함께 땀 흘려서 함께 해준 사람들하고 회포를 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즐겁게 나누는 자리인데 그 안에서 또 뭔가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서로 다툼이 있고 분열되고 분쟁하고. 근데 이건 꼭 세상 모임만 이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모임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불만하기 시작하면 세상 모임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분열되고 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쟁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할 거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니네가 모이는 것이 지금 유익하지 않고 해롭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팔을 나누고 내 편, 네 편을 나눠야 그래야 모임에 가고 내 편이 있어야 그 모임에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모임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사람을 보고 시작합니다. 좋은 관계, 좋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 모임을 가고 저쪽 교회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 그냥 교회에 대한 이 예배 모임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특히 청년들한테 더더욱 그래졌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다투고 분열이 있는 모임, 여러분들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러분들 사적인 모임들이 있다면 되도록 피하십시오.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중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사적인 모임들은 또 한 잔씩 다 걸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네. 동물과 동물이 싸우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중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자리들은 되도록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정신에 이렇게 좀 깬 상태에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런저런 대화로 중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임을 이렇게 잘 나가진 않지만 그 모임 가운데 서로 물구뜯고 자신의 세력과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한 사실은 다 분쟁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편을 만들려고 하면 벌써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담임이지만 이 사람들을 내 성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타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내 성도야, 내 교인이야 라고 하면서부터 아마 저는 그때부터 타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편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도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건 또 여러분 교회 아니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죠? 제가 섬기는 교회지 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지 여러분들 교회는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 셀 모임, 또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관계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그 모임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입에서 불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가 모임을 만들었고 내가 주최했고 내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내 의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빼면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생각, 내 주권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 세상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그 모임을 바꿔놓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요새는 저랑 교제를 못 하는데 한때 저랑 이제 자주 교제를 했어요. 그 청년은 그 3일교회 지금 송태근 목사님 있는 숙대 입구에 3일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은 항상 자기가 모임을 주관하고 만들면 항상 가장 밑에서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항상 가면 자기가 팀장급이지만 항상 사원처럼 행동하고 항상 그 안에서 이 공동체의 주권은 하나님 되심을 항상 선포하고 자신이 항상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그 모임 그리고 그 회사가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고 좋은 문화들로 자꾸 술자리의 문화를 티타임 문화로 바꾸고 술자리의 문화를 공연 문화로 바꾸고 이렇게 자꾸 건전한 문화로 바꿔가고 좋은 문화로 바꿔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그렇게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청년 세대에서 해야 되는 선한 영향력은 바로 이거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여기서 막 화려한 세션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특송을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임을 바꾸고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모임의 주관자, 주권자를 바꿀 때 그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이 청년 세대가 품어야 될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모임 중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유익하지 않은 모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다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그거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는 우선순위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함께 가야 돼요. 뭐가 먼저고 나중이고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생기면서부터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또한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떡을 떼는 공동체, 함께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후반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많고 잠자는 자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와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우리가 서로 떡을 떼고 재산을 통용하며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다면 고린도전서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안에서 분열하고 그 모임이 유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세 가지 가치관이 있죠? 뭐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교회. 저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 어떻게 내가 정립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대한 태도,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기존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생겨요? 파벌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흩어야 돼요. 빨리 흩어야 합니다. 서로 파벌을 만들기 전에 빨리 흩어야 돼요. 저는 이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행사 많이 안 만들죠. 저 2년 동안 하면서 2주년 행사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절대 봉사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영서가 얼마 전에 찬양팀 하다가 자기는 은혜 받는 자리에 가고 싶대. 그래, 언제든지. 그래. 언제든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룰도 없고 체계도 없고 되게 그냥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로서 저는 방향성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야 돼요. 자꾸 밖으로 나가야지 안에서 뭔가 자꾸 쥐고 안에서 뭔가 하는 거, 그게 영혼을 위한 거, 예배를 위한 거 외에는 저는 다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예배, 삶의 자리에서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이 아닐까. 오늘 본문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공동체는 만찬을 즐겨 떡을 떼는 공동체인데 오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 오늘 이 본문에 우리 교회가 분열돼 있고 우리 교회가 분쟁이 있다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 안에 분쟁과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파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을 짓는 거를 없애야 돼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은 참 당을 잘 짓습니다. 네 편, 내 편. 저도 지금 약간 곤란해요. 약간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 자꾸 네 편, 내 편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로 라인을 타고 누구는 이 라인, 누구는 저 라인, 저 목사님 라인. 답답합니다. 물론 그럴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저는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질문은 끊임없이 던집니다. 제 안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편, 내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절대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떡을 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 가장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칭하셨던 이 공동체가 떡을 떼는 공동체였는데 그 떡을 떼지 말래.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가 바로 파벌을 나누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일할 때도 마찬가지, 일하는 곳에서도, 공부하는 곳에서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네 편, 내 편, 그 중재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스, 통로의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등지고 교회 안에서 막 미친 것이 아니라 또 교회를 등지고 세상에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통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들은 세상과 교회의 철저한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되는 정체성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21절부터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의 만찬은 실질적인 우리의 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그게 우리 성찬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예배 행위가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것은 나의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며 이것은 나의 피라 칭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찬식 그러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하고 상기하면서 하는 예배 행위가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찬의 의미가 너무 많이 퇴색됐습니다. 그냥 포도주 한 잔 하려고 와인, 요새는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해서 담그는데 애들이 보통 그래요. 중고등학교 애들은 세례를 받는 이유는 그거 마시려고. 세례 받아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행위를 더럽히는 거예요. 진짜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의 의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 그거 외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으면 다 퇴색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나눕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면서 피는 새 언약이고 떡을 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가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다. 오늘 죄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으시고 내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사하며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는, 우리 예배 공동체의 기둥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 이 사건, 우리가 퇴색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이게 목사님이 돼야 성찬을 집례할 수 있습니다. 교리상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간이 만든 거지만, 아직 제가 내년에 목사 안수기 때문에 아직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애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찬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찬이 아니라 오늘은 애찬을 하려 합니다. 애찬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저는 이 애찬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 설교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애찬을 나눌 때 여러분들 옆에 뒤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이렇게 먹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십시오. 저는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거의 보답으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나눠질 겁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내 죄의 대속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를 찾자면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흩어지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과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찬식을 할 거예요. 오늘 사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 말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 했는데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갔어요. 저 멀리. 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들 공동체, 여러분들 사적인 공동체, 공부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금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만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내가 받았다면 누리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